11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학개 1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학개서는 2장에 불과하지만 선지자 학개가 바벨론 유배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전한 짧지만 강력한 4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학개는 각 메시지를 주님의 말씀이나 그와 비슷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거의 70년간 유배 생활을 하던 중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로의 귀환이 허락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남긴 참상을 마주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한때 솔로몬 성전이었던 영광스러운 건물은 파괴되었습니다. 기완한 유대인들은 도착 직후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마리아인들의 반대 때문에 그들의 작업은 중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에스라서를 묵상하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백성들은 세속적인 일과 자기 집을 짓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거두어졌습니다. 학개가 유배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보낸 첫 번째 메시지인 1장은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다시 힘을 내어 성전 재건 작업을 완수하라고 촉구합니다. 이 예언은 성전과 성읍 재건 임무를 맡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1절은 이 메시지가 다리오 왕 통치 2년 6째 달, 즉 기원전 520년에 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귀환한 지 이미 18년이나 흐른 시점입니다. 백성들이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암시로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을 두고 변명했음을 2절은 보여줍니다. 4절부터 7절에서 학개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길을 돌아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짓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 재건은 소홀히 했습니다. 학개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고 질책했습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란 잘 꾸민 집을 말합니다. 주님의 성전이 여전히 황폐한데 너희만 좋은 집에 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꾸짖은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졌고 백성들은 닥친 환난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낙심에 빠졌습니다. 8절에서 학개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자재를 구하고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노고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9절부터 11절은 그들이 불순종으로 자초한 고난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11절에 언급된 곡물, 포도주, 기름은 이스라엘의 주요 작물이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인 가뭄으로 인해 그들의 생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을 보여줍니다. 12절부터 15절은 백성들이 학개의 지시에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순종은 13절에 기록된 그들이 순종하며 그분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메시지로 이어졌습니다. 학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지 불과 23일 만에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23일은 필요한 건축 자재를 조달하고 재개될 공사를 위한 부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길을 돌아보라고
다시 말해 그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 평가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전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같은 도전을 하시며 각 개인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깨닫도록 부르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좋은 때나 힘든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학개는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질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성전은 거의 70년 전에 파괴되어 여전히 폐허가 된 채 남아있는 동안 귀환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을 재건하는 데만 모든 시간과 자원을 쏟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의 새로운 정착에만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잊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면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쉽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변명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